제가 이민 가서 살던 그 시카고는 막 겨울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한번 이렇게 추위가 몰려오면 영하 20도 막 영하 30도씩 내려가고요. 또 시카고는 그 호수를 끼고 있어가지고 바람이 막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래서 이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씩 아주 심할 때는 한 50도까지 내려간 기억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민 가가지고 차도 없는데, 이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이제 일 가려고 딱 샤워를 하고 문을 딱 열고 나가면은 물기가 남아있는 이 머리가 어는 게 느껴져요. 머리카락이 다 얼고요. 코 안이 얼어요. 콧물이 다 얼 정도로 그렇게 막 지긋지긋하게 춥고, 눈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한번 오면은 막 무릎까지 눈이 오고 이러니까, 또 겨울이 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카고의 그 지루하고 긴 겨울을 보내고 나면 따뜻한 LA로 그렇게 이사 갔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시카고 겨울은 별로예요. 그리고 또 막 거의 그 구름 끼고 우중충하고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시카고 겨울은 별로 그립지가 않고요. 처음에 한국에 제가 돌아오고 나서 시카고 가을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 미국은 거리의 그 가로수가 다 활엽수이기 때문에 잎이 넓적넓적하기 때문에요. 가을이 되면은 막 형형색색으로 단풍이 물이 드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그렇게 좋은 동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딱 열면 바로 설악산이에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이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민으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겨울은 그쪽으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요. 가을, 가을에 시카고 한번 다녀오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을보다 시카고 겨울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다. 최근에도 우연히 제가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시카고 날씨가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그 당시로 현재 시카고 날씨가 영하 21도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며칠 전 이야기예요. 이게 체감 온도는 아마 한 40도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호숫가, 미시간 호숫가에 그 차를 세워놨더니 그 물이 그냥 어떻게 바람에 넘쳤는지 그 차 전체가 얼음으로 꽁꽁 이렇게 도배가 된 그 사진도 보고 이러는데, 그 지긋지긋하지 않고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 참 이상하다. 그 가을이 더 가고 싶었는데 왜 겨울이 더 그리울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은 찾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교역자들이 유학으로 또 교회를 부임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울기도 하고 또 있었던 추억도 얘기하고, 제가 그 뒤쪽에서 그걸 참석을 하다가 불쑥 왜 시카고 가을보다 겨울이 더 그리웠는지 답을 찾은 거예요. 앉아있다가 이거였구나. 왜 그랬냐 보니까요, 시카고 날씨 그 매서운 추위가 그리웠다기보다는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 친구들이 그리웠던 거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 80년 초 제가 그 이민 갔을 때는 주로 유학생들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은 뉴욕이나 LA 쪽으로, 캘리포니아 쪽으로 보통 유학을 가고요. 제가 살던 시카고는 좀 서민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그렇게 빠듯한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가난했습니다. 너나 없이. 전부 그냥 중고차 사가지고 시동 안 걸린다 그러면 또 쫓아가가지고 또 점프 케이블 가지고 시동 걸어주고,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 친구들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 송별회 지난 화요일을 하는데 뒤에 앉아 있으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 친구들이, 그 유학생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말 그 20년 전으로 하루만 다녀오면 좋겠다. 하루만. 딱 하루만 그 시절 그 모습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캠퍼스에서 지내던 그거네 딱 하루만 경험하면 좋겠다고 그러다가 불쑥 진짜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고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80년대 20년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백투더 퓨처 뭐 영화나 나오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20년 뒤에 오늘을 생각하면 이게 20년 뒤에 그렇게 그리워서 죽어도 못 돌아갈 그 기적의 날이 이게 바로 오늘이구나. 이 생각이 탁 마음에 와닿으니까 눈물이 핑 돌고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흔해가지고요.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언제든지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귀한 걸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이 또 흘러가고 20년이 지나면 그 시절로 하루만 돌아가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그 기적의 날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감사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알람 맞춰놓고 이제 잠깐 눈 붙이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하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제가 악몽을 꾼 거예요. 뭐 생생합니다. 무슨 악몽이었나? 이제 이런 준비를 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서 그랬겠죠. 꿈에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 다른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간 그 송대진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꿈에 제가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무슨 제안을 했냐 하니까 장로님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대진 목사하고 교회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그 교회로 가고 송대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좋은 생각입니다. 잘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까지도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뭐 꿈이니까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면서 막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분당 우리 교회를 다시 못 간다는 뜻인가? 이제 이 강단에서 설교를 이제 나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건가?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제안을 했지? 이거 어떻게 되돌리지? 너무 마음이 그 꿈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좀 꿈이라는 느낌도 어렴풋이 드는데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제가 또 꿈이니까 또 송대진 목사 만나가지고 이거 둘은 물르면 안 될까? 막 이런 부탁도 했다가 막 우왕좌왕 하다가 알람 소리 듣기도 전에 제가 잠이 깬 거예요. 새벽에 3시 좀 넘어가지고 눈이 떠졌는데요. 그 감사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직 이게 내가 기회가 있는 거구나. 이번 주일에도 내가 설교할 수 있고 내년에도 제가 여전히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연장이 되는 거구나. 오늘 새벽에 막 그 감격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80년대 시카고 겨울이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오늘 이 하루예요. 내게 가장 소중했던 건 2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도 소중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이걸 오늘 꿈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그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막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 마음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8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다른 건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렇게 그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는 바울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바울의 애절함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에 찬성하는 파, 그 말에 반대하는 파,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 성탄절이야말로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이 구현돼야 되는 게 그게 성탄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냥 틈만 나면 담을 쌓고 틈만 나면 그냥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나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시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뭐 그냥 고급 뷔페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그게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일로 이 만남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나와 너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이 소중한 의미로 자리 잡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빌립보서를 쭉 정독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바울의 심정이 그 교회 안에 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이 되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대안이라 그럴까요? 하나 되는 그 대안이나 그 조건들을 쭉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분열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대안을 주느냐? 두 가지 대안을 주는데, 니들이 버릴 게 하나 있다, 그리고 니들이 취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두 가지 대안 중에 첫 번째가 버릴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나오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그러는데요,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다툼이라는 이 단어를 selfish ambition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이 허영은 원어로 보면은 망상, 착각, 허풍,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다툼이라는 거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거라면, 그 뒤에 나오는 허영이라는 것은 이런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헛된 자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들에게 종종 부탁합니다. 부교역자 시절은 꽃 피울 때가 아니다. 부교역자 시절은 깊이 뿌리를 내릴 때다. 뿌리를. 그럼 무슨 뿌리를 내리느냐?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뿌리를 내립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역자들도 인간인지라 자칫 잘못하면은요, 경쟁 구도가 돼요. 중등부 교역자, 고등부 교역자 은근한 라이벌의식 느끼기 쉽고요. 대학부 교역자, 청년부 교역자, 유아부 교역자, 유치부 교역자, 그렇게 비슷한 그룹의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경쟁이 될 위험이 많은데 저는 자부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중등부 교역자가 고등부 교역자에게 자기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고등부도 그렇게 하고, 교구 사역자들도요, 그 올해 교구를 맡다가 보면은 그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요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시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영업 비밀이에요.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만 이렇게 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그룹별로 화요일 오전마다 모임을 가지면 아낌없이 다 나눕니다. 왜 그걸 나눌까요? 부교역자 시절에는 자기 혼자 히트치고 자기 혼자 꽃 피우는 때가 아니라 뿌리를 낼 때니까. 그 뿌리가 뭐라고요? 잘못된 동기, 잘못된 야망,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셀피시 앰비션, 이 이기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또 허영, 헛된 자만심을 내려놓고 서로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훈련하면서 뿌리를 내릴 때니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항상 이렇게 양보하고 그냥 베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담임 목사 된다. 나 봐라. 담임 목사가 한 명이니까 나는 양보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날 온다. 그 담임 목사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위해주고, 막 오늘 내가 막 설교 막 대히트 칠 수 있지만 또 내일 새벽을 맡은 그 교역자를 배려해서 마음을 좀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훈련을 할 때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버릴 것,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 아닙니까? 주님 오신 성탄절날 여러분이 버려야 될 이기적인 야망, 헛된 자만심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바울이 주시는 대안이 뭐냐 보니까 취할 게 하나 있대. 취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리 포기의 모범이에요. 권리 포기. 지금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고 쭉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하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품으라는 그 얘기예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정신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설명을 보니까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뭘 이야기합니까? 권리 포기, 권리 포기. 그래서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돼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간 그 사건,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권리.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지난 여름에, 여러분 혹시 그 원더걸스라고 다 아시죠? 2007년도에 이 걸그룹 원더걸스가 결성이 돼가지고요,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 제가 2009년도에 LA에 그 1년간 안식년으로 그때 풀러 신학교를 다닐 때 TV를 켜면은요, 야, 그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여러 번 봤습니다. 세상에 그 미국 TV에 한국의 이 원더걸스 애들이 나와가지고 쫙 써가지고 Nobody want you 이러면서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막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그 미국 TV에 이 애들이 나와가지고 원더걸스가 막 한창 그렇게 주가를 높이던 그 즈음인데요. 선예라는 그 자매 아시죠? 이 선예는 그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리더. 그랬는데 여러분 인기 절정일 때 폭탄 선언을 했잖아요.
IT에 선교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과 결혼 발표를 하고, 더 놀라운 거는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이 열악한 IT에 5년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펼칠 거라고. 한때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 선예를 지난 여름에 제가 만난 거예요. 야, 이 걸그룹이요. 10대만 좋아하는 게 나 56살인데 너무 설레고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남편이랑 그 선녀 자매랑 같이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무대에서의 박수는 이 마약 같은 건데, 한때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은퇴하고 그 열악한 IT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가 보면 그 후회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그 마약 같은 그 박수 소리가 그리워지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 다시 무대에 서고 싶은 충동은 안 생깁니까? 그랬더니요,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준이 달라지니까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와,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니까 목사님,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20대 그 어린 자매가, 그게 지금 누가 목사고 누가 선녀인지 막 헷갈릴 정도예요. 내가 선녀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계속 그게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목사님, 기준이 달라지니까 미련이 없어지던데요. 제가 이 자매를 토론토에서 만났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이제 선녀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하면서 여러 자료를 봤더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요. 한 인터뷰에서 한 말에서 내가 답을 찾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느 인터뷰에서. 가수로서 정상의 위치까지 오르고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는 그것이 원죄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기준이 달라지니까 미련이 없어졌다니. 그러면서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벌써 그때 제가 이 선녀 자매를 만날 때 둘째 아기를 낳은 직후예요. 세상에 그냥 그 유명한 연예인이 다른 그 아이 모유를 먹이는데요, 다른 공간이 없으니까요, 사람 북적북적거리는데 한 기퉁이에서 그 돌아서서 그렇게 모유를 먹이는데 그 모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보니까 이 자매는요, 십자가의 정신인 권리 포기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 권리 포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권리 포기가 뭔지를 아세요? 왕자였던 요나단이 자기는 권력을 가지는 게 우선순위였다면요, 다윗하고 벌써 원수됐습니다. 라이벌 아닙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누리게 될 권력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과의 우정이다. 어떤 것보다 다윗과의 우정이 내게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 기준이 세우고 나니까 왕좌라고 하는 그 놀라운 권리까지도 포기하잖아요, 요나단이. 여기에 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로 헤롯 왕 보세요. 어떤 자기가 누리는 권리를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에 어떡합니까? 베들레헴 일대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천인공노한 짓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슬픈 게 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대학 교수님들,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 권리 포기가 뭔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녹아나온 이 권리 포기가 뭔지를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요나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헤롯 왕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이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조차도 기꺼이 그건 감수해야 된다는 이런 가치관이 온 세상을 지금 팽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정신이 다 죽어버렸다 할 정도로 온 나라가 지금 우울하게 된 근원적인 출발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바뀌면 나라가 바뀌어질까요? 저는 현직 대통령도 슬프지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다라고 이제는 내가 확신한다는 그런 지도자가 잘 안 보이는 게 더 슬픕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목사들이 보여주는 입만 살아있는 권리 포기가 모르는 그 모습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주님 오신 성탄절날 깊이 자기를 돌아보며 나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권리 포기의 모범을 어느 정도 나는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리 포기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저는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거.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몸도 못 가누는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어색한 거 아닙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낮추되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되 어디까지 낮아져야 된다고요? 어색하기까지 낮아져요. 어색하기까지. 그래서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나 낮아졌어라고, 나 이 정도면 충분히 겸손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이 정도면 나 충분히 낮아졌어라는 것보다 더 많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게 뭐냐, 목사님,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내 진짜 낮아지기를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어떻게까지? 사람들이 저보고요, 아이고 저것도 이찬수 목사 또 쇼하고 자빠졌네. 저게 쇼야, 저게 본심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 데까지 낮아져 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송대진 목사하고 교회 바꾸라고 소리만 안 하시면, 근데 이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 성탄절의 정신을 살려내기 위하여 여러분 이미 이 정도면 나 충분히 낮아졌으라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권리 포기하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 죽기까지 복종 훈련.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이 8절에서 깨달은 게 뭐냐?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겸손해진다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 죽기까지. 그러면 이 정도면 나 충분히 난 복종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종해야 돼요. 난 아예 그냥 주님이 시키시면 죽음 직전까지라도 나는 복종할 수 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성탄절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권리 포기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요, 준비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다녀왔습니다. 딱 감이 오시죠? 어떤 글인지. 두 부부가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 애들하고 같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소방서를 다녀오고 경찰 지구대를 다녀왔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고 경찰서에 갔더니요, 그 경찰관의 그 간부가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요즘은 이런 일이 없어서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경찰관이 부탁해가지고 통성으로 그 경찰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리본이 뭡니까? 지난 한 주 내내 어떤 가족은, 어떤 다락방 식구는, 어떤 부서는
복지관을 찾아가고 노숙인들 식사 대접을 하고 경찰서를 가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아까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우리 신흥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했는데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분당 우리교회가 여기 있게 됐고 분당 우리교회가 여기 있게 돼가지고 신흥복지관의 저 어린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저렇게 합창을 하는 일이 가능했구나. 이걸 구현해내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